여러분, 올 여름 잘 지내셨어요? 그거 아세요? 올 여름이 여러분이 앞으로 지낼 여름 가운데 제일 시원한 여름이었습니다. 그만큼 더 앞으로 더워질 거라는 거죠. 정말 이번 여름 더웠어요. 오늘 점심때 캄보디아에서 온 선교사님하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안식년으로 나왔는데 한 달 전쯤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와서 한 달 동안의 한국 여름을 경험하니까 캄보디아 여름이 훨씬 낫답니다. 캄보디아는 하루에 2번 비가 내리니까, 비가 내리면 한 28도 정도로 온도가 떨어진대요. 그러면 견딜만 한데, 한국의 여름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여름을 견뎌온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래도 오늘 내일 비가 오면서 이제 무더위가 좀 가신다고 하잖아요. 열기가 좀 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날씨는 시원해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은 다시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그의 안에, 디모데 안에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원래 디모데 안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불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그 불이 점점 식어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안수해서 네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디모데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불타올라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 하늘로 올려가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갑자기 호련히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모양, 불꽃이죠, 불의 혀 모양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서 각종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학자들 중에는 이 오순절날 사건은 그때 거기서만 있었던 유례적인 사건이다, 다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은 되풀이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아니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계속 되풀이될 수 있는 사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발견하죠. 이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요즘 보면 은과 금은 많은데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의 발에 곧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뒤집어진 거죠.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렇게 말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말이죠, 병 나은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이 데모를 일으킬까 봐 어쩔 수 없이 그냥 베드로 요한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이 자기들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공회에서 당한 일들, 공회원들이 한 말을 다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들이 함께 빌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 이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을 봐요. 오순절 사건은요, 그때만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도행전 안에서도 계속 되풀이됐던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요, 다시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성령 받고 끝나는 것 아니고요, 한 번 성령 받고 뼈 우려먹는 것처럼 계속 그거 우려먹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술 취해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계속해서 말이죠. 술은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이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당연히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막 예수 믿기 시작해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녁에 구역 예배를 가면 저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사남 이녀 형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만 엄마를 따라가지고 구역 예배를 다녔어요. 열심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 후에 먹는 간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친구 엄마가 있었거든요. 김 집사님이라고. 내 친구 엄마는 집사님이었어요. 그 친구 엄마의 동생, 그러니까 내 그 친구의 외삼촌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구역예배 가면 저희 어머니는 초신자라 대표기도 시킨 적이 없었는데, 근데 내 친구 어머니는 대표기도를 이제 자주 했어요. 그런데 내 친구 어머니가 대표기도를 하면요, 항상 울었어요. 항상 울었어요. 기도를 시키면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할 때는 반드시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 시간이 되면 그렇게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또 욕도 잘했어요. 욕. 그 입으로 아주 걸쭉한 그런 욕들을, 저희 어머니는 기도도 못했지만 욕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니는 기도도 잘했지만 욕도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 친구 어머니가 애들한테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이해가 갔어요.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냥 동네 입구에서 술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이 다반사였고요. 제 친구하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 꼬맹이들이 그 술 취한 친구 아버지 끌어가지고 집으로 그냥 데리고 갔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니 그런 남편 데리고 사는 그 여자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다 푸는 거예요. 욕을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도 물론 술을 드셨지만 그때 완전히 술 취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저희 집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 아버지를 보면서 술 취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완전히 그러잖아요. 술 취하면 짐승이 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자기 이성적인 판단도 못하고요.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걷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술로 망할지도 몰라요.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2번째라나요? 옛날에는 남자들만 술 먹었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술 먹는 것 우습게 알고요.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여학생들끼리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술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야 오늘 참 잘 땡긴다.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요. 마약에 취하면 마약의 지배를 받고 돈에 취하면 돈의 지배를 받고 정욕에 취하면 정욕의 지배를 받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문화에 취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요,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의 세력이 사라집니다. 죄의 소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기름이 떨어져 간다 하는 것을
뭘 보고 알아요? 자동차를 보면 연료 게이지라는 게 있잖아요. 게이지를 보면 압니다. 이게 풀로 차 있는지 MT로 가 있는지 그걸 보고 알아요. 나중에 요즘 나오는 차는 기름이 거의 떨어져 나가면 그게 연료 넣으라고 불까지 들어오잖아요. 그걸 보고 알아요. 게이지라는 걸 보고 알아요. 그걸 보고 기름이 얼마 차 있구나 라는 걸 알아요. 내가 과연 얼마만큼 성령이 충만한지, 과연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지, 그걸 뭘 보면 알까요?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볼 수 있는 게이지가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예배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드라마? 임영웅?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1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고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는 시편을 말하는 거고요, 찬송은 찬송가를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부르는 CCM, 복음성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화답하라는 겁니다. 이건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화답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당연히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예배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 안에 예배의 감동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뒤에서 찬송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못 봤지만, 앞에서 부르는 우리 찬양팀 보니까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찬양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서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 간절히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배 드릴 때는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19절 조금 전에 함께 읽은 19절 말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다음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대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져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예배 시간에 그냥 건성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불타는 심정 가지고 예배하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래야 예배 시간마다 그래야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로 가야 되죠. 주유소로 가야 다시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주유소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아니면 산으로 들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알면서 모른 체 하지 말아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교회로 와야죠. 교회로. 어느 교회로? 여기서는 서산교회, 천안에서는 천안교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보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바로 헌신의 불도 타오른다는 겁니다. 어떤 불도 함께 타오른다고요? 헌신의 불도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봉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은 받고 있지만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분명해요. 직분은 받았지만 성령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좋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 좋지 않고 악한 일에 열심을 내기가 훨씬 쉬워요. 도둑질 하는 거, 남을 해코지 하는 거 가르치지 않아도 해요. 사실 말이죠, 저는 한편으로 도둑질 하는 사람들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빈집 하나 발견하려고 수백 집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그 짓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참 한편으로 보면 참 열심이죠, 그 일에. 그런데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절대로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이런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예, 11절 시작. 거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봉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봉사할 때는요 반드시 성령의 지혜와 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 내 힘으로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무엇보다 먼저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지치고요. 그래서 그만둘 수도 있고요. 또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서로 그래서 시험 듭니다. 대부분 보면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어요. 기가 막히죠.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시험에 빠져요? 우리나라 성도들은 참 시험에 잘 드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졌습니다마는 하용주 목사님이 한번 어떤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A 집사가 있고 B 집사가 있는데 어느 날 B 집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따지더래요. 목사님, 왜 설교할 때 A 집사는 2번 보고 나는 1번 봅니까? 그래서 아니 집사님, 나는 골고루 똑같이 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분명히 A 집사는 2번 볼 때 난 1번밖에 안 봤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B 집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B 집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나를 쳐다도 안 보는구나,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골고루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어요. 웃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웃기는 사람인 줄 아세요? 시험을 주는 대로 받는 사람이에요. 여기 물이 들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독이 들었다면 제가 여러분 마시라고 주었을 때 여러분 이거 받아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절대 안 마시지. 이게 독인데 왜 마셔요? 시험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시험 좋아요? 시험에 빠지고 싶어요? 근데 왜 주는 대로 받아요? 웬만하면 받지 마세요. 근데 그보다 더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지도 않았는데 받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시험에 빠져요. 지나가다 한 말 가지고 집에 가서 묵상을 해요. 그런 건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도 않고요, 하다가 지치지도 않고요, 열매가 없어서 그만두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있는 분 계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봉사하다가 중단한 분 있습니까? 다시 하세요. 지금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 올해까지만 할 거야.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예배가 건성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을 날마다 느끼며 예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봉사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봉사해야 내 믿음도 자라고요, 내가 봉사해야 교회도 성장하고요, 내가 봉사해야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전도의 열정도 함께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무엇도 함께 타오른다고요? 전도의 열정.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평생 살아온 것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평생의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전도는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싸움은요,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들,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 가정과 가정 싸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게 별로 없어요. 거기에는 돈과 욕심과 권력, 그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고요, 그런 데는 부모 형제도 없어요. 다 악하고 추악한 더러운 싸움밖에 없죠. 그런데 전도는 선한 싸움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요, 전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영적 싸움이지만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죽이려는 싸움이 아니고요, 살리는 싸움입니다. 모든 싸움에는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 전도가 선한 싸움이라면 전도할 때도 역시 무기가 필요해요. 전도의 무기는 뭘까요? 돈일까요? 지식일까요? 아니면 인간관계일까요? 아니요. 전도할 때 필요한 무기는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돈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히죠. 무슨 권세로 이 사람을 살렸느냐,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하고 공회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하면 무식한 사람인데
정말 논리적으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무엇으로 충만해서 말을 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전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서산교회는 전도 많이 하는 교회죠?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이겼잖아요. 코로나가 교회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요, 전도예요. 전도. 코로나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킨 면도 있고요, 또 코로나는 1대1 접촉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천안교회 같은 경우 매년마다 평균 새 가족이 250명에서 300명 정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된 20년도에 그때는 새 가족이 50명이 들어왔어요. 50명. 그래서 제가 천안교회 부임한 다음에 최초로 마이너스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사 가거나 돌아가신 분이 50명이 넘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인 성장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21년도가 되니까 새 가족이 100명이 들어왔어요. 2022년도에는 새 가족이 200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새 가족이 350명이 들어왔어요. 작년에는. 올해는 제가 그래서 올해는 새 가족 등록 목표가 500명이다. 그랬는데 현재까지 한 200명 정도 들어왔어요. 물론 10월, 11월, 12월 한 석 달 남았지만 제가 천안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솔직히 말할게요. 500명은 힘들 것 같아요. 요즘 보면요, 이단들도 얼마나 포교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 옛날에는요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그런 잘못된, 거짓된, 왜곡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놓고 하는데 말이죠, 진정한 복음, 살아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춰요. 드러내질 않아요. 주저해요. 기가 막힌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면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이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자기만 갖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다면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97이셨는데 자손들이 전부 다 이제 다른 곳에 사시고 혼자 천안에 사시다가 요 몇 년 혼자 계실 수 없으니까 자녀들이 이제 모셔갔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교회로 연락이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주일날 오후에 교회장으로 치러달라고 요구한 건 아니고 가족장으로 하는데 그냥 교회 연락은 온 거예요. 고인이 반드시 내가 죽으면 천안교회에 연락을 해라. 그래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조문 예배를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당회가 있어서 제가 그 시간에는 못 가고 월요일 날 아침에 따로 이제 조문하러 갔어요. 갔더니 유족들이 제가 따로 올 줄은 몰랐겠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한 권사님이 평생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 제가 가서 조문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속상하네요. 속상해. 우리 한 권사님이 평생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자손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렇게 상 차려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장례를 치르는 거 보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그래서 장례 치르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것이 우리 권사님의 뜻일 것이라고. 그랬더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손녀딸이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요. 그것도 자기도 서울에 있는 큰나무교회라고 하는 강서구에 있는 성결교회 다닌대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자식이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장례를 치르는데 제사상 차려놓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여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으면 유언이라도 해라. 2가지 유언을 해라. 한 가지는 내 유언이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거 유언으로 하고, 또 하나 유언은 나 죽으면 반드시 교회장으로 해라. 너희들 만약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다 죽으니까 반드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 그렇게 유언이라도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기도의 불도 함께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이 함께 타오른다고요? 기도의 불. 기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자 2장에 넘어가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호련히 갑자기 강한 바람소리와 불의 현모양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힙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당한 일들을 다 말해주니까 다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와 성령은 뗄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정신을 차릴 때가 됐어요. 근신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더 나가서 내 가정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제가 천안에 가기 전에 부여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 딸도 다 거기 부여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들까지 다 신앙생활을 잘 했죠. 근데 이 아들, 며느리, 사위하고 딸하고 평소에는 새벽기도 안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새벽기도 후에 보이면요, 그건 분명해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면, 그래서 물어보면 정말 한 분이 입원해 계세요. 그럼 입원해 있으면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안 나와요. 그럼 태어난 거예요. 새벽기도 항상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집안은요,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온 집안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되지만 문제가 생기면 온 식구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요,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정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불쏘시개가 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산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지금 서산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천안교회 같은 경우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밤을 새우는 권사님들이 여럿 있었어요. 요즘은 없어요. 부여에서도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몇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하면서 한나실이라고 그분들이 주무실 수 있도록 방 안에다가 싱크대, 냉장고 그런 거 다 해놓고 TV까지도 놓고 거기서 주무시면서 쉬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런 방을 마련해 드렸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교회 안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분들, 그러다가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그런 분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서산교회는 이 서산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대한민국 온 세계를 책임지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면 우리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의 감동이 불타오릅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시간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요, 헌신의 불도 함께 타올라요. 봉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봉사하되 내 힘, 내 지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요, 전도의 열정도 타올라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기도의 불이 타오릅니다. 기도의 불이 타올라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어떻게 기도하는 신용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밤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악한 사탄은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뜨거운 심령 가지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타올라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